어느덧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와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감사하면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가 내 가슴에 꽉 차 있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또 절반을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서면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한 달 전에 다녀왔던 순례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 한 주간 한 10일은 너무 좋았어요. 새롭게 보는 모든 환경들 매일매일 모든 것이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걸어가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작은 하나하나에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감동의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찬송도 날마다 하면서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매일 들려오는 그 새소리에도 가슴이 벅차서 감사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사가 꽉 차 있는 순간순간이 감사였는데 아마 그때 감사 절기로 드렸다고 한다면은 제 자신합니다. 제가 1등이었을 거예요. 감사 1등. 다 감사인데 뭐. 자, 그리고 10일쯤 지나니까 이제 몸도 조금 지쳐가기도 하고 막 하루에 25km, 30km 걸으면서 막 발바닥에 불이 나죠. 다리는 아프죠. 또 혼자 걷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죠. 여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감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바닥만 보고 걷는 거예요. 힘드니까. 심지어는 미쳤지. 내가 여기 왜 고생하러 왔을까? 그냥 좋은데 여행이나 갈걸. 하면서 이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벅찬 감격들, 눈물들, 감사의 고백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자, 어쩌면 지난 상반기를 걸어온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그러하지 않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출발했던 그 희망으로 출발했던 그 2026년 여기까지 묵묵하게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을 그 고단의 길, 그 고된 길을 그냥 두 발을 의지해서 투벅투벅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참 잘 버텨냈어. 고생했어라고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건 뭐 옆 사람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정말 수고했어. 저한테 말고요. 저는 고생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했어. 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예.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힘겹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남들 알아주지도 않지만 내 삶의 자리 던져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하게 그냥 또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왔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자존감이 좀 낮아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래서 항상 울어요. 혼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그 이야기를 냈어요. 막 힘들고 할 때 그 노래 부르라고. 여기 세상 노래인데 수고했어 오늘도 하는 노래가 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그걸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토닥여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래야 또 힘내가 또 하반기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수고하며 남들 알아주지 않고 끝까지 버텨가면서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살아온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지쳐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육신도 방전되어져 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어깨에 짓눌리는 그 삶의 무거운 배낭들 그거 메고 또 힘겹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훌훌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좀 이제 좀 지겹다 벗어나고 싶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지금 지쳐있지 않습니까? 에이, 어느 순간부터는 입술에 감사의 고백도 사라져 버렸고요. 헌신하긴 하는데 빨리 연말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이 짐을,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이토록 지금 지쳐있고 메말라 있는데 그런데 오늘 다 여기에서 감사하자고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귀에 들어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여기 감사가 막 팍 차오릅니까? 그냥 마른 수건을 짜내듯 감사를 짜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오늘 이 감사 절기를 왜 드려요? 그죠? 쓸데없이. 안 드리면 더 좋지. 가식적으로 드릴 바에야 안 하면 더 낫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가식적인 입술로 드리는 찬양, 감사의 고백 받고 싶겠습니까? 오늘 천국잔치 감사의 절기 해서 하나님 감사드릴게요라고 하나님 초대했는데 웬걸 감사는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그냥 밥상만 탁 넣어 있다면은 섭섭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그냥 감사는 뭔 감사 빨리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부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의 이 절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찾아서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자,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내 지금 삶의 보따리, 그 무거운 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벗어버릴 수 없이 그냥 짊어지고 있으니 투덜거리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죠? 자, 근데 그 짐 보따리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가만히 좀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나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하게 만드는 내 삶의 무게, 그 짐 보따리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원망스럽게 만들어버린 장본인 누구예요?
내 신랑,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 됐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밥 먹듯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 상대방. 그죠? 맞죠? 여러분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힘들죠? 자, 근데 그 상대방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정을 꾸릴 때,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앉아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웠던 그 상대가 바로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자식들, 나의 속을 썩이는 그 자식들.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나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안으면서 세상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을 그런 정말 소중한 가치로서 여겼던 내 자식 새끼 아니었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했던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속을 앓고 있는 그 자식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매일 눈 떠가지고 아침에 일 가기 싫어요. 빨리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직장 생활, 그 일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갔을 때 펄쩍 뛰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제가 혹시 틀린 말 했습니까? 저 왼수, 지금은 왼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혼할 때에도 저 왼수 같은 놈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나 하고 결혼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예외. 자식 새끼를 낳았는데 이 왼수 같은 놈아 왜 낳았냐고 불평했다고 하면 제외.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불평, 원망의 짐들 하나하나 꺼내어서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안고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첫 열매들이었어요. 가족도, 직장도, 자식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난날에 그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똑같은데 지금은 왼수 덩어리라고 하고 불평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고 변해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에요. 주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쳐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불행의 진짜 원인은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지금은 뭐합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유통기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내가 성취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그 자식도, 그 직장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직분의 자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불평하세요? 에이, 빨리 벗어보고 싶어. 웃기잖아요? 그 진보다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진보다리가 어제는 감사였고 어제는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벗어버려야 내 삶이 홀가분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직장 때려치우고, 이 사역의 자리 빨리 짐 내려놓고 이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더 신바람 나게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아닙니다. 병들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 겉모습은 참으로 참 훌륭합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의 그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철저히 그들도 내몰기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훌륭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4절에 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봉사도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도 잘해요. 투덜거리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단어가요, RPM입니다. RPM이라는 단어가 어떤 실수나 혹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RPM이라는 단어가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떠나버리다, 이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식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자식을 키우는데 다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죠? 자식 잘못 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과, 자,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가 하나 있는데 3살 자기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는 아이가 있는데 혼자 집에 3일씩 4일씩 내버려 두고 둘이 나가가지고 오락을 하고 온다든지, 이 아이는 굶어가지고 집에 똥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어떤 마음들 드세요? 부모가 잘 몰라서? 아직 어려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의도적인 거죠, 그죠? 알지만 회피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아이를 굶기고 아이를 잘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RPM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만났을 그때를요. 직분 받았을 때 심지어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 예배당을 구석을 청소할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뛰었고 눈물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였단 말이에요. 감사였어요. 아무도 쓸지 않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를 닦으면서도 주여 주여 찬송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원했던 그 헌신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불평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해가면서. 왜 그런가요?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예요. 자식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은요, 처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가정을 꾸릴 때, 그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 그것이 경이로움이었고,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근데 지금은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이래 됐습니까? 자식이 변해서? 남편이 변해서? 직장이 변해서? 아니!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방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행복했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막 웃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 좁고 허름한 단칸방에 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장으로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응? 그래서 우리 가정 대골 같은 집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야근하고 주말 되면 특근하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이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돈도 좋지만 좀 일찍 와서 함께 우리 밥도 같이 먹고 주말 되면은 아이와 함께 여행도 다닙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놀 시간이 어딨냐고. 정신이 있냐고.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소원대로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정말 넓은 대저택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벅찬 가슴에 들어갔어요. 집에 일 마치고 자 집에 아내와 아이가 여보 하고 뛰어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적이 흐르고 식탁 위에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남아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보 당신이 이 화려한 집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동안 우리가 진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가정은 다 무너져 버렸어. 우리가 진정 원했던 건 대리석 깔린 넓은 집이 아니라 좁은 단칸방이라도 당신과 눈 마주치며 웃고 밥 먹는 시간이었어. 당신은 집을 얻었지만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야기했잖아요. 도닥거려 주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곁눈질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면서 그
그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도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그 감사의 조건이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불평강의 원인이 되어져 버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고쳐야죠. 그죠? 감사절기라고 해서 감사 헌금 드리고 이 하루를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뭐예요? 집에 가서 또 불평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앉아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막 둘이 싸우세요.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항상 두 분이 싸우세요. 자, 여기서 드리는 감사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 삶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꿉시다. 이제는 시스를 바꾸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그래, 다시 처음처럼 내가 감사했고 사랑했던 그 상대방을 다시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 자식 때문에, 너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식 때문에 또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또 행복해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어주시는데 처음 행위예요. 에르가 행동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회복되면 감사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피어나는 들꽃이 아니에요. 물을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가꾸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야 피어나는 꽃이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냥 알아서 그냥 때가 되면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겠지. 천만에요. 그런 교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 내 고생하고 사는데 헤어지면은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내 행복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놈입니다. 그죠? 뭐 하는 겁니까?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전에는 무감심 속에서 버려두었는데 이걸 다시금 내 삶 한가운데로 부둥켜 안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 자식 보면서 고마워.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들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그 행복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조건들을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밖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그죠? 그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가면서 감사합니다. 불평이었던 것을 다시 감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건데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둘, 비교와 불평을 멈추고 내게 주신 축복을 먼저 세어 보겠습니다. 셋,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교회를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반기에는 불평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여러분들 다시 감사가 넘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이 어떻게 유통기한이 있겠습니까? 어제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해서 내다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금 싸매고 닦고 또 정성스럽게 문질러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